일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교우들께서 이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아주 뵐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낯설겠는데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성경을 세계적으로 진짜로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세계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그 교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서양 교회에서는 꽤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절이 한 절이든지 한 단락씩 많이 읽지라 말이 조금 어색한데요. 말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서양 교인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경험이 많지 않대요. 읽을 책이 우리보다 많아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또 그들의 신앙 습관이 그랬는지 어쨌든 통독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도 다 기억하는 어느 교우가 참 그 신실한 교인인데요. 성경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모두 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그런 걸로 저는 인식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참 인상 깊게 기억하는 편인데요. 성경을 처음 읽어봤대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통독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데 읽는 거는 뭐 그분이 신실한 분이니까 왜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는 경우는 자기의 삶에 어떤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쭉 하게 그리고는요 이전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로서는 뭐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서 무슨 책 무슨 장절 그러면 이제 그걸 읽고 뭐 감동을 나누고 이러는 데는 익숙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쭉 읽는 것은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감동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 분이라면은 뭐 몇 번을 읽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고 사실 이번에 특별한 기회가 돼서 작정하고 읽었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읽는 방식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이렇게 쭉 읽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서양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도 따라하는 편이고 뭐 교우들 중에서도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편인데요. 서양 교인들은요 이렇게 주일날 성경을 읽을 때 천주교는 뭐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도 좀 수용해서 하는 편인데 그게 구약성경 한 권. 정확하게 하려면은 네 군데를 읽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뭔가 하면 구약성경도 이제 다른 부분 읽고 시편을 꼭 넣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강론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계획적으로 읽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쭉 읽어가게 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나름의 정착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교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읽는 방식도 귀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안내를 하면요 3년에 한 번 정도 교우들이 이렇게 세세히 안 빠지고 쭉 읽는 방식은 못 돼요.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도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그걸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3년 하면 교우들이 거의 뭐 무식결에 성경 한 권을 쭉 살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한 교인들 같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읽더라도 일생을 두고 몇 번 정도는 성경을 전체를 읽어간 느낌이 들겠잖아요. 저는 그것도 네 군데를 소개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매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없지 않아서 구약과 신약을 저는 임의로가 아니라 예배력에 제공된 것 중에서 이제 두 군데를 택하는 편인데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교우들도 성경을 통독을 못하시는 분이라도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성경의 큰 맥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돌아가신 김순호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은 생전에 20번 조금 못 미치게
성경을 읽으신 걸로 자신이 읽으신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편인데요. 근데 20번을 일생을 두고 이렇게 일반 신도가 읽는다?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교우의 경우는 상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편인데도 성경을 한 번 읽어봤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이러면서 또 신앙생활의 그 국면도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만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서 성경을 읽는 건데 그걸 일생을 두고 한 20번 일반 신도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20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목회자들은 사실은 교우들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성경 통독의 경험이. 목회자들은 그걸 연구하는 것도 관계 여러 것들을 관심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만 읽는 그런 기회가 실제로 많지 않아요.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교회들이 새벽기도나 가정예배를 안내하면서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장씩만 읽어도 얼마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고 몇 차례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온 셈입니다. 이제 이제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무슨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6권인데 한 주에 한 권씩만 하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면 52권을 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66권이니까 나머지 얼마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중간에 첨가된다 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성경을 한번 훑어보는 방식으로 하되 통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주에 한 권씩 조금 한 장으로만 된 성경도 있잖아요. 여러 경우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절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가보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쭉 읽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우리가 안내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말고 그냥 한 절,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 할 때 이제 한 절씩 이렇게 짚어가 보면 한 주에 또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마태복음을 한 거예요. 창조절이 끝나는 입장에서 한번 마태복음을 시도해봤고요. 이제 대인제를 시작하면서는 우리 창세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세기를 50장까지 있는데 그 많은 분량 중에서 딱 꼬집어서 하나를 말하라 시작하는 시간에 그러면 특히 이제 11월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봐라 그러면 저는 한영코 1장 1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일반적으로 교우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1장 1절 이렇게 아주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꼽으시오 이렇게 하면 저처럼 아마 1장 1절을 꼽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만만치 않아요. 1장 1절이 왜 만만치 않은가 하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이러니까 기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제 김희경 목사님도 오셨는데 참 우리 어제 오후 시간에 저는 참 모든 죽음의 소식은 다 뜻밖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종교를 맞이 않고 또 저희 후세들도 종교를 맞이 않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세하셨다. 그 현장에 가시겠다, 다녀오시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하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인연이 없지만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어르신 목사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 데는 그분의 신앙 미덕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소식에. 근데 방금 전에 이렇게 앉으면서 목사님 이름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기억이 나요. 김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뭘 생각을 한 게 이렇게 기억을 우리 권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 같고 소위 노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면 뭐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적응해 가면서 사는 거죠. 제가 그 1장 1절만 연구한 논문 읽은 적이 있고요. 그게 그렇게 인상 깊었고요. 저는 이게 약간 몇 단어가 안 돼요. 시작 성경을 딱 처음 여는 거잖아요. 단어 수가 몇 개가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그러하고. 근데 뭐 여기를 뭘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 연구 논문을 읽게 되고요. 결론을 이분이 못 짓더라고요. 결론을 못 짓던 건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분이 쭉 이렇게 논문이라는 게 계속 논리적으로 뭘 자기 주장을 엮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 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제 이야기도 오늘 기억 못할 정도인데 20년, 30년 전에 읽은 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을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다 찾아와서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고 확인하고 그거 다 생략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지금 의미가 없다. 지금 뭐가 의미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저한테는 또 성경을 한 번씩 읽어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 세세한 내용, 그 나름의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있고 다른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그분이 말씀 소개한 내용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 구절이 지금 우리처럼 번역하는 경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리는 하나로 묶었잖아요. 한 단어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라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지으실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연결형으로 번역하는 경우. 이걸 학자들만으로 자기 입장에 문법적으로는 결론은요. 문법적으로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문장을 끝내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또 그 나름대로 제가 그것까지 또 확인 안 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공동 번역은 아마 하였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외국어로 된 번역 성경들은 아주 그냥 이런 예가 수룩 갈 정도로 이렇게 한 분들 번역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의미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요. 1장 1절은 독립적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딱 열면 우리가 마주하는 메시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딱 결론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쭉 그걸 설명해 가는 거예요. 결론을 앞에 내세우고 설명해 가는. 이게 논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이지훈 기사님 오셨습니다만 연역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을 하면요. 이걸 그랬을 때 하니까 그 다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어두움이 있었고 거기서 빛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이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뒤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뒤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창세기로 한정하면은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시키도록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결론이 뒤쪽으로 밀리겠죠. 귀납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시간 좋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다 가능하다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이게 그냥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문법이 이걸 뒷받침해줘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2월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성경은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틀리고 맞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 신앙적 입장에 따라서는 조금씩 가리게 되고 그 결론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잖아요. 그러나 다르더라도 어쨌든 두 개가 다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포착을 하고 붙잡고 12월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의견만이 옳고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이거 아니고 적어도 이 일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둘 다 가능하다. 나도 옳고 누구도 옳아요? 너도 옳을 수 있다. 나도 옳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할 신앙적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적 태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나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상대방만 옳다? 이거 아니고 나 옳아요. 나 잘 살았어요. 한 해 동안 다른 누군가에 비하면 부정함이 있겠지만은 나 자신 괜찮아요.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도 잘 살았어요? 너도 잘 살았구나. 했었구나. 나 옳지만 너도 옳구나. 이렇게 이러려고 하면 뭐 무슨 자세가 필요하겠어요? 덮어주는 방법. 덮어주는 방법. 나도 덮고 너도 덮는. 이게 뭐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제 마음대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기억시키는 건지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뭔가를 버려야 되고 그래서 뭐 아주 그냥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인 줄 저도 많이 생각했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꼭 교우들이 이게 맞는 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모두 다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긴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주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뭐죠? 상대방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무리 대접하라. 이거는 거의 만능 열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늘 말해오는 이거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 23편은 잘 외우기 쉽잖아요. 잘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요. 말씀의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의미는 거의 같겠죠. 그런 거지만은 예수님 표현이 오묘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뭐 거기 뭐 여러 말씀 제가 얼른 잘 기억을 못하니까 말씀 중에 11조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11조 하지 말아라가 예수님은 얼른 보면 그런 의미예요. 저 사랑은 안 하면서 11조만 갖다 바치면 되느냐 그런 의미인 것처럼 들려요. 어떤 경우들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자비를 행해야지. 그만 그냥 디립다만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자비도 행하고 사랑도 하면서 또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소득의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버려야 맞지만 보통 생각하죠.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요소 있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냥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그렇게 아주 특수한 분도 있죠. 그리고 우리 그런 분들 존경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너무 세속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이류나 삼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제자가 되는 거 아주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거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인 나옵을 추구하는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 수도사들에 비해서는 그 시간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주님 그런 건 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분도 소중하고요. 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소중하지 예수님은 꼭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본문들도 있고요. 이런 눈으로 보면요. 오늘 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그게 담겨져 있어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독립구문으로 아주 그냥 딱 선언하듯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말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서 학자들은 전문 학자들이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걸 업으로 삼으니까 내 의견이 막 주장하면서 막 휘둘리는 것 같은 논쟁을 벌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결론 안 날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하면서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또 풍성한 내용을 끌어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그 논쟁하는 거 구경하면서요 아이고 더 잘 살아오라 아주 더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 연구의 열매만 거두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다 소중해. 예? 동행구멍으로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말문을 여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고 그럼 나도 잘 살았고 나도 귀하고 너도 잘 살았고 너도 귀하다. 그러려니까 덮지 않으면 까발리는 방식으로 가서는요 이거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 한 해를 살면서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좀 덮고 그리고 이웃도 덮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성경의 특징 중에 한자 어려운 한자 말 좀 써볼게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말이 되는 거지. 수미쌍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말에서 앞과 뒤가 서로 관련이 있다, 뭐 쌍과 서로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될까요? 이런 형식이 있어요. 문화적인 형식인데요.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라고 이렇게 성경을 꽉 덮으면 거기에 딱 연결이 돼요. 성경이 오묘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면서 창세기에 시작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가면 어떻게 하고 마무리돼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죠, 처음이죠. 계시록 저 끝책이죠. 근데 거기에 싹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성경의 형식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이게 나중에 좀 흐려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는 회복시키는 큰 소망을 품고 성경을 닫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인생이 그러하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고 또 한 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까발리자, 드러내자, 폭로하자, 비판하자. 그것도 의미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세기의 첫 구절을 통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버릴 일은 아니지. 이렇게 어떤 분은 앞에 태도를 취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뒤에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취하되 저것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이거는 한 해를 마감하는 아주 적합한 신앙적 태도라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썼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애썼다. 손을 내밀고.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처음 세계,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달을 사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신앙의 지혜로는 지식이를 기원합니다. 여러 부분으로 이 신앙적 태도로 여러 부분에 적용해서 기도를 찾으시고 기도를 실행하시면서 지혜롭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송가 20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이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어느덧 세월에 묻혀 살다 보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 1월에 하나님도 계시고 8월에 하나님도 계시다면 1월에 마귀도 있고 8월에 마귀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월에 마귀가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기를 주장하게 될 때 12월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계를 껴뜨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덮을 수 있는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의 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으시되 불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존재감을 찾는 그런 12월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참여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의 창조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을 구별하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 신앙으로 기도하며 삶의 문을 열기를 원하며 주님의 집에 이르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열어가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기름 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